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서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큰 소리로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할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자 또 주님의 날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심령과 가정, 재반사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 자유와 해방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나다 빅토리아 대학의 브래들리 교수가 쓴 책 로마 제국의 노예와 주인이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 단연간 로마의 문화를 연구한 끝에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문화는 노예의 문화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로마 제국은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은 2000년 당시에 원형극장 이걸 비롯해서 찬란한 문화의 유적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감탄하게 됩니다. 그 모든 문화를 노예들이 설계를 하고 노예들이 지었다고 합니다. 이 로마의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수한 노예들이 피와 땀을 쏟아붓고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이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들은 짐승이나 물건처럼 사고 팔았습니다. 노예와 당나귀는 같지만은 당나귀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나 노예는 말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를 뿐입니다. 이 노예는 옷도 신발도 걸치지 않고 외양간에서 짐승처럼 지푸라기를 깔아놓고 말도 서로 못하게 해서 그저 응응대었다고 합니다. 왜? 말을 서로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말을 못하게 했는데 노예가 말 안 들으면 체형을 가하고 또 팔아버리거나 죽이는 것도 주인 마음대로 했습니다. 노예는 주권이 없습니다. 건강이나 지식이나 정조나 생명까지도 다 주인 마음대로 합니다. 노예들에게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오직 복종과 충성만 하도록 했습니다. 노예 해방이란 것이 있었는데 이 노예가 해방되는 길은 인도적인 차원에서가 아니고 철저하게 충성과 복종을 얻어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고분고분 순종을 잘하고 충성하면은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주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일생 동안 수고한 노예에게 약간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 노예를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데 이 특권을 얻기 위해 가지고
노예들은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런 충성과 복종, 이것이 로마 같은 그런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십 년 동안 노예로 길들여졌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어도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주고 시키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 생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자유를 얻었는데도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없으니까 또다시 옛 주인을 찾아가서 나를 다시 노예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비참한 노릇입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인데 언약이 희미할 때 저 에집트로 내려가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지도 못하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학대를 받으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은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이 강팍한 바로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출애굽을 하는 놀라운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때 무수한 난관들이 그들 앞에 부닥쳐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한 팔을 펴서서 애굽의 강팍한 바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백성을 구출해 내시는 놀라운 기적의 그 일을 보면서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바닷물이 쫙 갈라지게 되고 육지와 같이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리고 물이 없어 헐떡일 때, 또 여리고 장벽이 앞을 가로막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살던 것이 더 좋았다. 거기서 부초를 먹고 마늘을 먹고 된장국 먹던 그때가 더 좋았다. 새 장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그 죄가 결국은 하나님을 교역하는 죄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온 장정들이 60만입니다. 그런데 60만 대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사건이 말세를 맞이한 성도들에게 경계로 기록하였고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다시는 이런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76년 전에 우리 민족은 저 일본의 사람들의 탄압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한일 합병이 되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나니 이름도 성도 다 빼앗기고 말까지 빼앗기고 생명처럼 소중한 자유도 인권도 다 빼앗겼습니다. 농산물, 수산물, 광산물, 지하자원도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나무 껍질을 벗겨서 기름을 짜서 이거를 공출로 갖다 바치고 남정들은 일본 사람의 총알바지로 징용을 당해갔고 처녀들은 위안부로 잡혀갔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도 가장 피해를 입은 것은 교회였습니다. 신앙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또 죽이고 교회당을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순교자가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혹한 시련 속에서도 남아있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을 시켜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해방을 맞게 될 때 그 감격과 그 기쁨 결코 잃을 수 없습니다.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할 것 없이 대한민국 만세, 우리나라 만세, 목이 터져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광복이라 부릅니다. 흑암에 빛을 찾았다, 그런 뜻이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세도를 부리고 탄압하던 일본 사람, 미군이 떨어뜨린 원자탄 한 방에 그들은 항복을 하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면서 떠나갔는데, 그동안 일본은 전화를 딛고 마음을 가다듬고 단결하고 뭉쳐서 76년이 지난 지금은 경제대국, 군사대국 이렇게 발돋움해서 이제는 어떤 나라와도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어. 역사를 왜곡하고 자기들은 침략하였고 빼앗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사죄하지를 않고 전 세계인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광복은 분명히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인데 외세에 의해서 해방을 맞이했지만 저 북쪽은 소련군이 주둔하고 남쪽은 미군이 주둔하고, 그래서 38선을 다 금을 꺼놓고 70여 년 동안 분단국으로 한 맺힌 민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38이복은 일제 탄압보다 더한 인권 유린과 포악한 정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제적으로 빈곤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수백만이나 됩니다. 그리고 사람 죽이는 살상무기, 핵무기를 만들었다 하면서 세계를 향해서 막 협박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은 어떻습니까? 이 6.25 동족상잔의 참극을 딛고 일어서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보수, 진보, 종북 세력 이런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지금도 전직 대통령 두 분을 잡아서 가두어 놓고 경제정책이나 안보정책 이런 실패로 위협을 받는 중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8.15 광복은 분명 하나님께서 유엔을 통해서 주신 선물인데 받아 누리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것입니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통일을 이루어야 참 자유와 해방을 얻는다 했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통일된다고 해서 참 자유와 해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자유인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자유하고 싶어도 가난하다 보면은 소중한 자유를 반납해버리고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고,
무식한 자도 자유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식한 자에게 매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더욱 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를 범하는 자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3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죄를 짓게 되니까 그 핏줄을 이어받아 난 후손들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다 죄인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모친이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여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악을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기 때문에 성경은 의인이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으니 모든 사람 중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이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태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겠는데 누구나 다 죽는 것 보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변명입니다. 다 죄입니다. 죄의 노예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죄의 종로로 하다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참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 해도 이게 실감이 나지가 않아요. 또 더 달콤한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옛 죄에 또 빠지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다시 달콤한 죄 유혹에 빠지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도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탄에게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의 압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사탄이 정체를 폭로했는데 옛 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실 적에는 다른 어떤 피조물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탄의 꾀임에 빠졌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도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서 그냥 따먹고 그래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이런 중대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모든 우상을 다 섬깁니다.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온갖 우상을 다 섬겨요. 세계 역사를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 떠나서 전부 다 우상을 섬깁니다. 돌멩이를 갖다 놓고 거기에 절하고 복을 달라 그러고 또 높은 산이 있으면 산에 가서 절을 하고 또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또 이거를 깎아가지고 아주 몇 기를 칠해가지고 딱 안정시켜 놓고 거기 가서 복을 달라고 하루에도 108번씩 절을 하고서 복을 달라고 하고 전부 다 우상성인 거죠. 그래서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니까 다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사람 육체 속에 있는 정욕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은 욕심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고 교만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 사울을 보면은 이 사울이 처음에 임금이 되기 전에는 아주 참 겸손한 사람, 자기는 그 연약한 지파 중에서 난 사람인데 왕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피해 달아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붙잡아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 블레셋 적군과 싸움을 하자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적군은 일어나서 쳐들어오는 것 같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나서 달아날 것 같고,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막 책망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신이 이런 일을 했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러면서 왕이 되지 못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아말렉과 전쟁터에서 그 왕을 비롯해서 그 군인들, 그 다음에는 짐승떼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살찌고 토실토실한 이런 짐승을 남겨가지고 와서는 변명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또 책망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불순종하던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전투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덫에 한번 걸리게 되면은 이러한 범죄를 하게 되고 결과는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된 삼손 나시린이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적군 1,000명을 해치우던 장사였어요. 그런데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무릎 베고 자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 부모도 말리고 다 못하게 했지만은 그렇게 가서 좋아하더니만 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나중에는 머리가 깎이게 되고 그러니까 두 눈 뽑히게 되고 연자매트를 돌리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거짓말로 속이는 악한 마귀에게 한번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죄의 종이 되고 또 마귀의 종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가끔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한다. 뜻을 알고 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는데, 여러분, 그 정치인이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참이요 사실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진리가 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모릅니다.
그래서 방향도 인생의 목적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죽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압니다.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 그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죠.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고생하다가 죽게 되면은 다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어서 지옥의 불을 면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이 저지른 죄 문제, 이게 해결되어야 되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땀이 가로막혀 있는데 이것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를 없이 하는 길을 열어주소서요.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는데 그 죄를 없이 하도록 어떻게 길을 열었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없애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에게 죄를 짊어지우신 것은,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다 걸머지고 가셨으니까, 그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걸 교회 의식으로 보면은 그거를 증거하는데 세례 받지 않습니까? 이제 물세례 받을 때 보면은 목사님이 이제 세례 주는데,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 세례 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물에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거, 그거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성찬 때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 이걸 가지고 기념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함으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산다. 그 주 안에서 사니까 죄와 상관없이 참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 진리를 알므로 참 자유와 해방을 얻어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참 자유와 해방을 얻느냐?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조상 때부터 죄를 범하고 악한 마귀에 잡혀가지고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그래서 종로로 타고 고통하고 신음하다가
결국 저지른 죄값으로 죽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영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인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합니다. 그런데 새파랗게 질린 여인을 율법학자들이 끌고 들어오면서 저기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앉혀놓고, 예수 선생, 모세 율법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런 여인은 돌 들어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있으면 돌 들어 치라. 사람은 양심이 있으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갔어요.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 대신에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그 죄를 없애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의 노예가 된 인간,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보면은 그라사인의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힘이 센지 사람들이 지나가면 자꾸 해칩니다. 그래서 쇠고랑에 묶여가지고 쇠말뚝을 밟아서 박아가지고 공동묘지 옆에다 매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귀신이 소리를 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려고 여기에 왔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이름이 뭐냐? 우리는 떼거리가 많으니까 군대입니다. 우리를 내보내시려면 저 돼지떼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 보니까 산비탈에서 돼지 2,000마리가 내려오는데 거리로 들어가라고 예수님 명하니까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니까 그 2,000마리가 다 물속에 들어가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리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배척하고 쫓아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참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알지 못하니까 그를 정죄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도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이 봉변을 당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간질병으로 막 고생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좀 고쳐줄 줄 알고 와서 고쳐달라 그러니까 아무리 고함치고 해도 귀신이 나가질 않아요. 봉변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언제부터 이래 되느냐? 어려서부터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러는데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고쳐달라 그럽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귀신 들린 간질병 그 환자를 보고 예수님이 꾸짖고 명합니다. 귀신아 나가라. 그 아이에게서 다시 나가고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니까 아이가 막 쓰러져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참 있다 이렇게 보니까 멀쩡하게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는 아무리 고함을 치고 해도 안 나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믿음과 기도, 이게 있을 때 귀신을 명해서 쫓아낼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게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입니다. 믿는 자는 이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사로잡아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해방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와 해방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까운 복음인데, 예수님이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일 하시다가 떠나가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말씀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진리를 알고 예수를 아니까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항상 같이 하리라. 여러분,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이 같이 교제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서 같이 하십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오늘 성령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분은 제한 없이 가실 수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내게 오셔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소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라고. 가포 눈누리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 오시어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참 해방을 얻도록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영하고 그분을 영접하세요. 주여 내게 임하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소서. 그 기도할 때 그 한마디만 돼요. 주님이 임재하시어서 여러분에게 참 자유와 기쁨과 참 만족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받고 자기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에 임재하셔서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십니다. 주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만져주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주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데 하늘문이 열리게 되지요. 그리고 놀라운 권능이 임하셔서 마귀의 진은 무너지게 되고 포커스 같은 이런 눈물과 전율, 희열이 막 일어납니다.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인재 속에서 모든 어두움은 다 소멸되어지고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제한 없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붙여놓고 제한해가지고 여기에 몇 명이 들어와야 되고 이래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방해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와서 참 자유와 해방을 얻으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자유롭게 나와서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에 가로막는 세력 다 물러가고 해결되어지고 참 자유와 해방을 얻어 누리는 이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